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국민출판에서 펴낸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배움 또는 교훈을 뜻하는 탈무드는 5,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인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책입니다. 처세술 관련 교훈이나 일화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할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는 과학,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는 갖가지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어린이나 독자들에게 단순히 탈무드를 읽기에만 그치게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며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 혀의 가치.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랍비는 제자에게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는 또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랍비가 물었다. 지난번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는데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인가? 혀는 잘 사용하면 그보다 달콤하고 좋은 것이 없지만 반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그보다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중에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다. 그는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랍비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랍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거나 다 탕진해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자 랍비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님이 유서에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랍비의 말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새털 같은 수다. 수다쟁이의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랍비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다와 허풍 때문에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도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니지요.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답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하고 만날 때에는 어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어지려고 멋을 부린다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랍비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까? 랍비의 질문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뿐이죠. 다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랍비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루를 짊어지고 광장으로 가서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십시오. 여자가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다. 광장에 도착해 자루를 열어보니 새털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날씨는 맑게 갠 가을날이었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그녀는 랍비가 시킨 대로 새털을 꺼내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텅 빈 자루를 들고 길을 되돌아가 좀 전에 늘어놓은 것을 주워 담으며 광장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날아다녔다. 그녀는 랍비에게로 돌아가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랍비가 말하였다. 험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랍비의 현명한 기지로 여인은 두 번 다시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게 되었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궁리의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 굶었다.
그리고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허탈해진 여우가 중얼거렸다.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마련이다. 새 친구. 어느 날 왕에게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두려웠다. 혼자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 여기고는 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친구에게 자기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였다. 실망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하였다. 자네와 왕궁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왕께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려 주겠네.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두 번째 친구는 혈육이나 친척을,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혈육이나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선행은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다. 생각의 차이.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오랜 여행 끝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종일 굶게 되었다. 힘겹게 걸어서 도착한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다행히 민가를 발견하였다. 그 집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천장에 맛있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만 매달려 있었다. 한 남자가 체념한 듯 말하였다. 이거야 원. 바구니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으니 무슨 수로 꺼내 먹겠어? 다른 남자가 말하였다. 과일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 두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할 것 같군. 높이 매달려 있긴 하지만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저기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분명히 저 바구니를 내릴 방법도 있을 거야. 그는 요리조리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잠시 후 뭔가 생각난 듯이 밖으로 나가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너무나 손쉽게 바구니를 내릴 수 있었다.
마음.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인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뒤쫓아온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동굴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고 감화시켜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지난밤에 너의 칼을 쥐도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비를 베푼 것이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았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리와 뿔.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뿔은 정말 훌륭해. 숲속에 사는 동물들 중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없을 거야. 그러고는 자신의 가늘고 긴 다리를 보며 말하였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야.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서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신 걸까? 사슴이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놀란 사슴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를 이용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사자와의 거리를 점점 벌렸다. 그런데 자기가 뽐내던 그 멋진 뿔이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사슴은 나뭇가지에서 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뒤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고 말았다. 사슴이 죽어가며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었어. 보잘것없다고 여긴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뿔은 나를 죽게 만들다니. 불행 중 다행.
랍비 아키바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묵을 곳을 찾다가 빈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키바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였고 사자가 그의 나귀를 물어가 버렸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만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기만 하였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파괴와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일 전날 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랍비도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어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나귀를 물고 가지 않았다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한 일처럼 보인 그 세 가지 일들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을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온다. 그러나 죽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요. 죽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판결.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후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부부간의 문제를 들을 때는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싸움만 하게 되므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지극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대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랍비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말에 모두 찬성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리고 아내의 차례가 되어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수긍하면서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찬성하였다. 부부가 돌아간 후에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그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연히 그들의 마찰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양쪽의 주장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충돌은 먼저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진짜 행복이란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한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랍비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시끄럽고 피곤하게만 하니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걸까요?
자네 집에 동물을 키우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고민에 라피가 엉뚱하게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자네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늘 키우는 가장 큰 동물들을 집 안에서 풀어놓아 보게. 지혜로운 라피가 하는 말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시키는 대로 동물들을 풀어놓았다. 하지만 행복해질 거라는 라피 말과는 달리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풀어놓은 동물들이 집을 더럽히고 아내와 아이들의 제정신이냐는 잔소리에 남자는 더욱 불행해져 버렸다. 다음 날 다시 라피를 찾아간 남자는 불만을 담아 따졌다. 라삐님, 당신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만 전 옛날보다 못한 지옥에서 살다 온 느낌이었습니다. 자네가 아직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제 집에 들여놓은 동물들을 모두 내보내게. 남자는 못마땅했지만 라삐의 말대로 동물들을 내보냈다. 그 순간 남자는 무언가 달라진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라삐를 찾아간 남자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라삐님, 감사합니다. 동물들을 내보내면서 가족들 잔소리도 조용해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로소 자기가 살던 현재에 감사와 만족을 느끼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우는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통하지 않는다.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배워야만 한다. 배우는 것만이 젊음을 되찾는 일이다. 청춘은 나이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근대 의학에서도 증명되었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문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유대인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배운다. 그들은 배움을 거룩한 의무라고 여겨 인간은 천국에 갈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일지라도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거창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배우고 있는 사람이 존귀하다. 입이 하나인 이유. 신은 왜 인간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밖에 만들어주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지성을 감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며 항상 떠들썩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물과 같은 자기의 혀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탈무드는 경계하고 있다. 침묵은 지성인이 입은 황금의 갑옷이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익히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저절로 막게 된다. 혀는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능숙한 검술사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검술사는 칼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빼지 않는다. 혀는 눈이나 귀와는 다르다.
눈과 귀는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보거나 들을 수 없다. 그러나 혀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혀는 훈련이 가능하다. 과음이나 과식을 하는 데에는 덜어 주의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라고 탈무드는 경고한다. 또한 입은 문과 같아서 필요할 때에만 열어야지 언제나 열어두면 말썽을 불러들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하나하나에 그 무게를 달아야 한다. 적당한 말은 약처럼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면 해가 된다. 귀는 습관이 되지 않는 것에 민감하고 눈은 낯선 것에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혀는 외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제 스스로 지나치게 분방하다. 인간의 허영심. 인간의 자기애는 대단한 것이어서 평생 자기 자신과의 로맨스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거기에서 자존심, 자립심, 자긍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차츰 배워간다. 사람은 한평생 어른이 되지 않고 다만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인간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칭찬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허영이라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허세를 중요시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보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더 강한 호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허영심의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 밑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상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며 자기에도 건전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라고 하는 유일한 개체이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자기애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위험해진다.